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초반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지금 13장 이제 시작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또한 사울 왕에게 그 신앙이 흔들리는 그 전조가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나라와 또 세운 왕이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 아래서 그 말씀으로 삶을 되돌아보고 나라를 이 형편을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일을 진행을 했지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부르짖어라. 먼저 내게 그 말씀 안에서 비춰봐라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길갈에 모였어요. 길갈, 왕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예요. 아무리 그곳에 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그들에게 특별히 사울 왕에게는 실패한 자리가 되었고 왕의 폐위를 선언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또 보시면 하나님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화돼요. 그럴 때면 그때라도 벌써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한 때죠. 7일을 기다렸으나 근데 여기서 기다렸다 1회 동안 기다렸으나 해서 1회라는 것은 7일이 지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7일이 시작되었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해진 그 7일이 시작되었지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어떻게 해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해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드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지금 뭘 한 것입니까? 그럴 때 이제 사울이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죠.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또 당신은 지금 정한 날이 지금 7일째가 시작되고 해가 뜨고 이제 시작됐는데 동이 텄는데 당신은 여전히 오지 않고 거기다 블레셋 군사들은 지금
지금 당장 쳐들을 것처럼 저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있고 나름대로 다 이유가 그럴듯하죠.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빨리 예배를 해치웠다는 거죠. 빨리 하고 부득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앞에 지금 사울 왕이 기다리는데 뭐가요? 불안함이 온 거예요.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기다리라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지금 불안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위기 때 발휘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무슨 평안하고 뭐 일이 잘 풀리고 뭐 아무 문제 없을 때 아무리 큰 소리해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런 때 발휘되지 않아요. 신앙은 그 사람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물론 100%를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됩니다. 그분의 수준이 이렇구나. 아직은 조금 더 준비돼야 되구나. 이런 부분이 채워져야 되겠구나.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위기 때 발휘되고요. 그 진가가 그때 드러나요. 그의 신앙이 그동안 얼마나 세상 말로 내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 지금 믿음을 지금 쌓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위기는 그럴 때 믿음은 그럴 때 발휘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사울 왕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제 11절에 본 것처럼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거든요. 환난 날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시편 121편의 그 고백처럼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흩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지금 정한 날짜에 지금 오지 않는 사무엘을 바라보고 있고 또 지금 모여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위기가 지금 불안합니다. 두려웁니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라.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때 그들은 아무것도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모여서 그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냥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소리가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그죠? 아니 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소리가 없어. 9일이 되든 10일째 되는 아침이 왔어도 그들 앞에서는 뭐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없지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9일 밤에 저녁에 그 다음 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인생 정도가 아니라 그 이 시대를 바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이라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근데 기다리는 자에게 그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7일을 기다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얘기하죠. 당신이 한 것이 망령되게 행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구하고 의지하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든든히 세웠을 텐데,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이 나라라는 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세워지고 이 나라의 총리가 누가 세워지고 왕이 누구고 해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왕이 세워지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 거하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세워지면 복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이 어려움은 그걸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을 구해서 그의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서 자기의 길로 가게 되죠.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미 사무엘상 12장에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하고 말씀을 듣지만 언제든지 흔들리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분명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내 삶에 미래가 불안해 오지요. 불안하지요. 지금 블레셋은 쳐들어와요. 곧 쳐들어올 거예요. 미래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지금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군사들은 흩어져요. 백성들은 흩어져요. 미래는 불안하고 두려워요. 현실은 암울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당장이라도 손 쓰지 않으면, 뭔가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 끝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사울왕 앞에 펼쳐진 현실입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안해요. 미래는 불안하고 현실은 흔들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래가 두렵고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해서 염려가 있지만 주님은 오늘을 살라고 그래요. 오늘을 산다는 것은 뭐예요? 오늘을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오늘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내일 또 동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년 그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잖아요. 12년 동안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피가 늘 하혈하는 그 멈추지 않는 그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은 뭐예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의 눈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자기 상황도 있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나를 치료해 준다. 올곧게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에게 치유되는 놀라운 그가 정말 그 전날까지만 해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요셉의 삶은 어떤가요?
그가 생각지 못한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본 삶이에요. 주님만을 의지한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 왕의 이 상황처럼 백성들은 흩어지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블레셋 군사들은 곧 쳐들어올 것 같은, 아무것도 지금 되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오히려 불안과 염려가 더 올 때에,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 또 불안이 올 때에 그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내 생각대로 또 그렇게 펼쳐지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길 원하고 주님 옆에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 옆에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 일을 맛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